엑스트라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원주 삼천감리교회 우광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너일리 이야기로 꾸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너힐링 내적주 칼럼을 인도하는 원주 삼천교회의 우광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내면적인 아픔과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일반적으로 심리학계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는 상처와 아픔의 통로들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설명을 하지요.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내 마음에 주어지는 상처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당하는 극단적 상처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외부에서 내게 전달되어지는 케이스죠. 말하자면 요셉 같은 케이스입니다. 요셉은 뭐 성품이든지 삶의 태도, 자세 그런 점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는데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내가 애굽에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가길 원하지 아니했는데 또 가더라도 여행이든지 뭐 유학이든지 사업차 간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극단적인 고통인데 이런 극단적 고통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내게 전달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블러드라인, 이 가계의 혈통을 통해서 내게 상처가 오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많은 자녀들이 그들의 외모에서 당연히 부모의 모습을 닮게 되겠죠. 또 신체적으로 뭐 얼굴을 닮는다든지 이런 신체만 닮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병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유전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행태, 환경도 부모들이 물려주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가난도 대물림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태어난 우리 가족 환경이 가정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힘든 어려운 그런 땅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이나 미국처럼 모든 환경이 이렇게 조화로운 성숙한 이런 곳에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삶의 환경이 최고로 좋은 환경일 수 있지만 저기 아프리카의 정말 가난한 지역 혹은 인도의 어떤 노예 계급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노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고통의 통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상처, 고통의 통로는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잘 해나갈 수 있는 건데 혹시 내가 실수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스스로 열등감을 갖게 되겠죠. 거기다가 상처의 원인이 나한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블레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이제 대학 시험을 봤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합격을 했는데 나는 합격을 못했어요. 왜 그렇죠? 나는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로 인해서 내게 상처가 오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산한 산모들에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낙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혼해서 아주 축복된 아기를 임신했지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남편도 정말 기다리던 이 아기, 그래서 아기를 낳을 날을 기다렸는데 그만 산모가 미끄러져서 혹은 뭐 넘어져서 잘못해서 이 아이가 낙태가 아니고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명히 실수는 내 실수고요. 또 문제의 원인도 나한테 있었지만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었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인의 제공자이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분노의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분노의 대상자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죄 없는 어린 아기를 죽게 한 데려간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그 원망을 넘어서 점점 분노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무시당했거나 버림받았거나 잊혀진 존재라는 생각에서 오는 분노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즉 죄 없는 어린 아기까지 데려가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서운한 생각과 함께 분노의 마음이 당연히 들을 수 있죠. 두 번째는 건강한 아이를 낳은 정상적인 주변의 다른 자매들에 대한 분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자매가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낳아서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은 나를 놀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지요. 뭐 예를 들면 호텔이나 뭐 뷔페 식당 혹은 돌잔치 아주 크게 성대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살밖에 안 된 돌잔치의 주인공 어린 아이에게 한복도 입히고 온 가족이 행복해 하지만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 좋아서 하는 건데도 주변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를 그 모멸감을 주려고 하는 행동인 것처럼 억하심정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좋고 행복해 보일수록 상대적으로 나 자신의 비참함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유산을 해서 이토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당신은 어떻게 내 앞에서 그 어린아기를 낳았다고 이렇게 좋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이것은 시기나 질투가 아니고 내가 너무 아파서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해 줄 그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골목에 2개의 식당이 있는데요. 한 집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손님들이 뭐 계속 들어오고 북적거리는데 다른 집은 손님이 없어서 파리만 날린다면 하루 종일 손님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그 식당 주인이 어떻게 그 식당이 잘 운영되는 앞집 식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칭찬해 줄 수 있겠냐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좋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라헬을 지켜보아야 하는 외로운 리아가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같은 원리라는 거죠. 매일 밤 과부처럼 혼자 지내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내처로워서 그 아들 루벤이 합한채를 구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바이아그라, 뭐 정욕제 같은 개념일 거예요. 이 합한채를 구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줄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외로워 보이는 그 레아의 마음 속에 어떻게 행복한 마음이 들겠냐고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 혹은 정치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혹은 인생의 소중한 꿈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방면에 성공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칭찬의 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칭찬보다는 잘못된 일들을 찾아내서 흠집을 내거나 비난하는 일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내면의 아픔이 크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분노의 대상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주변 환경일 수 있어요. 남편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었어도, 아니면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지만 않았어도, 혹은 환경이 조금만 더 편했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분노할 수가 있어요. 결국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 자체는 정상적인 감정일 수 있고 또한 죄가 되지는 않지만 그 분노를 처리하는 과정이 잘못되면 더 큰 상처와 파괴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시작은 죄가 아니었어도 결과 끝은 죄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심장을 꿰뚫는 모든 화살은요, 뒤끝이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화살은 날카로운 앞끝에만 있는 겁니다. 앞끝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관우, 유비 같은 장수들도요, 그 화살 앞끝에 찔려 죽는 것이지 뒤끝에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을 묻힐 때도요, 화살 앞에다 묻히는 것이죠. 독화살이 관통하지 않고 스치기만 해도 죽는 건데 그 독이 화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랑도 아니고요, 자부심 가질 것도 전혀 아니고요, 이미 앞끝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사람의 입술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시편 140편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잠언서에서도 말을 가르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말에는 뒤끝도 없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끝이 없어야지요. 즉 말에 가시를 돋치게 하거나 뼈를 앞끝에 감추어서 뼈 있는 말을 던지는 것은 분노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대인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더 큰 상처만 유발시키고요. 그 한가운데에 당신이 서 있게 될 거예요. 이미 날카로운 앞끝에 찔려서 마음이 심하게 상한 사람들에게는 뒤끝 없는 것이 별로 위로가 되지 못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분노가 치료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에 이렇게 독도 또 화도 아픔도 실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살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이 나가지 아니하게, 독이 나가지 아니하게 내 마음속에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또 분노를 만들어내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는 일,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이너힐링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세 곡의 찬양 이어드릴게요. 실로암, 호산나, 내게 강같은 평화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This is the story about Jesus and love and wish. Trust my Lord. Take my hand and take my foot and take my heart and all glory. Hallelujah.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호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호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되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호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호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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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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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